잠언서 10장을 우리가 이번 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서 10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좀 이렇게 굉장히 짧은 격언, 달락달락 끊어져 버리는, 그래서 잠언서 10장부터 24장까지는 주제적으로 연결되지 문맥으로 연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연결되는 것은 예외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잠언서를 이해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뭐 틀림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주셨냐라는 질문을 해야 하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또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 선지서, 더 나아가서 역사도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시가서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 잠언, 욥기, 아가와 같은 내용인데, 그런 방식이 탑다운 방식,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각을 사용합니다. 자연을 관찰합니다. 현상, 사람들의 행위를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잠언서를 이해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사용했던 방식을 사용해야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성경의 본문을 읽는 것처럼 읽어버리면 이해도가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식으로 된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야기는 들으면서 더 의미가 분명하게 되는데, 이 잠언서의 내용들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짤막짤막, 그게 하나하나 딱 끊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 부분을 좀 분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10장부터는 이게 대조가 되는데, 의인, 악인, 의인의 말, 악인의 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또 매치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의인의 수고와 악인의 수고가 비교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빨리 지나가면 아무것도 뭐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의인의 수고와 악인의 소득이 비교된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략됐습니까? 악인의 수고가 생략됐죠. 의인의 수고, 악인의 소득이니까, 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했으니까, 이게 그러면 의인의 수고는 어떻길래 생명에 이르고 그 악인의 소득이 죄에 되는데, 도대체 악인이 어떻게 하길래 이게 죄에 이르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장을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면 의인의 수고는 의로워서 생명에 이르나 악인의 수고는 그릇되어 그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관찰하지 말고 살지 말고 관찰하고 주목하면서 나가라는 거죠. 17절 말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것은 6장 23절의 말씀을 반영합니다. 6장 23절에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일이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라.
자, 그러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죠. 그러나 그 훈계의 책망을 버리게 되면 결국 그릇 가게 되고요. 결국 생명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에 미움을 감춘하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된 자다. 이게 미움을 감추고 이제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움을 감추니까 입이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하고 겉으로 말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중적이죠. 외식하는 거죠. 특별히 이게 이 아부라고 할까요? 혹은 이 아부하는 사람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부하고 그러는데, 자, 이것도 나쁘지만 이거는 양극단입니다. 왜냐하면 중상하는 자는 뭡니까? 중상하는 자는 사실을 왜곡하는 거죠. 엄청나게 비난하고 부인하면서.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나가요. 이 거짓된 입술로 아부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를 이용해서 소득을 얻으려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 양극단이 그때그때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느니라. 자, 지혜는 말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을 적게 하는 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는 말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을 적게 하는 데 있다. 그러면 지혜는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자, 2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기 또 보세요. 의인의 혀와 악인의 혀를 비교한 게 아니죠.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을 비교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악인의 마음에서 마음을 반영하는 악인의 혀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혀와 마음을 비교했단 말입니다. 의인은 혀를, 악인은 마음을 했는데, 의인의 혀가 수능 같다면 정말 최고라는 그런 얘기인데, 악인의 마음이 가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혀는 어떻습니까? 시잘데없는 거죠. 백해무효한,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여기는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15장 28절에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의인의 마음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의인의 혀가 나오는데,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는 거죠. 예, 입은. 21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의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장반의 금사가, 이 은장반의 금사가 이게 지혜로운 자의 말이거든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즉흥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죠.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요와 연결해서, 이거 주제적인 연결입니다. 21절 보시죠.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자, 의인의 입술하고 미련한 자를 비교하고 있죠. 의인의 입술하고 미련한 자의 입술을 비교한 게 아니고 의인의 입술과 미련한 자 자체를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어떤가? 이게 이 정확한 뜻이 어떻게 되냐면요,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도 살리지 못해요. 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여기 여러 사람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자기도 먹여 살리지는 못해요. 자기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그 미련한 자가 그 말을 통해서 누구를 살립니까? 네, 그 멸망으로 이끌어가죠. 자,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근심 없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복, 바로 이것이 부하게 하고 복과 함께 근심을 더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죠. 바로 그 복이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그 복에는 근심, 고통, 아픔, 재앙,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복 속에 재앙이 들어있지 않는, 죄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에 불의가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자,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데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자, 행악과 지혜가 비교는 안 되죠. 행악의 반대는 선행이죠. 그럼 원래는 무슨 말입니까? 결국 명철한 자는 지혜를 낙으로 살기 때문에 그 지혜가 표현돼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죠. 네. 그래서 미련한 자는 행악의 즐거움으로 명철한 자는 지혜의 즐거움으로 살기 때문에 지혜의 그 즐거움이 우리를 악한 길로 빠지는 것을, 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악인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심판으로 망하는 거죠. 죄를 짓다가 잡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줄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지죠. 그 의인의 소원은 경건합니다. 의인의 소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임하게 하겠다. 그러나 의인의 경우는 그 소원이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죠. 그래서 145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그 성도의 소원이, 의인의 소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봤는데요, 특별히 정말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린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도 살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부작용이 없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특별히 잠언서 말씀의 경우는 딱 한 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탁탁 보면서 저거구나, 저거구나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또 집에서 예배 참여하신 분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이런 지혜, 이런 은혜, 이런 말, 의인의 입을 가질 수 있도록, 의인의 마음에는 지혜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의인의 입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교회가 이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